충만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요셉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요셉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 특히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가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 알고 계시죠?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의 아들들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복된 가정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숨쉬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의 형편, 야곱의 형편이 모든 면에 얼마나 부족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그 무서운 죄성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그들이 얼마나 악했는가 하면 멀리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그 혈혈단신 요셉이 먼 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이라면 아이고 요셉아, 이 먼 거리 오는 동안에 별일은 없었느냐? 어떻게 이 먼 거리를 혼자서 이렇게 잘도 찾아왔느냐? 이 아우의 유고를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저 멀리서 요셉이 나타나자 야,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진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무릎능 구덩이에 던져놓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으며 즐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더 심하게는 마음먹은 악한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물 한 방울 없다라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몰려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부짖는데 어떻게 형이라고 하는 자들이 못 들은 척하며 평안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희희낙낙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죄라는 사실도 모를 만큼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만판 이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살아갈 때 마음 심성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마침 요셉의 형들 앞에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의 짐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길라앗, 이 길라앗 땅은 요 당시에 향료로 아주 유명한 곳이어서 장사꾼들이 아주 빈번하게 왕래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미디안 상인들도 이곳에서 향료를 사가지고 애굽에 가서 파는 그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형님들,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팝시다 라고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얼핏 보면 이 제안을 하는 유다라는 아들이 그래도 인간적으로 양심이 있어서 동생을 걱정해 주는 것 같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유다의 생각은요, 어차피 동생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보다는 차라리 돈을 받고 팔면 일거양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진짜 요셉을 동생으로 생각하고 동생으로 걱정한다면 왜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단지 요셉이라는 동생을 직접 우리가 힘들어 가면서 죽이는 것보다는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것이 양심의 고통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일은요, 신약에 와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후에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이 일에 끌어들입니다. 처음에 빌라도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서 이리저리 몸부림쳐 보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유죄 판결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어가면서 나는 이 일에 무죄하니 이 죄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라고 했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모습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어서 빌라도만 죽을 죄인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아무리 손을 씻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처음부터 아니오라고 거절해야지. 그렇지 않고 불의 앞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그 핏값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루벤, 야곱의 아들 중에 맏아들인 루벤의 탄식과 형제들의 음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유일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죄 많은 루벤이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처음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밀 때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라고 요셉으로 하여금 위기를 못 면케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이 다른 형제들이 루벤이 없을 때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29절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루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라와 간통을 저지르는 불륜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로 미움을 받던 루벤, 그래도 맏아들로서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요셉을 구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지은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겼던지 어쨌든 이 요셉을 죽음에서 지켜주기를 원했고 나중에 자기가 없을 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나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르우벤의 생각은 참 가상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히 말하자면 르우벤이 요셉을 구하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르우벤도 다른 형제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죄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아무리 걱정해 준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죄가 해결되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자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들은요, 남을 구원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고 난 후에 계책을 세우게 되는데, 요셉을 팔아먹고 난 후에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 일을 보고할 때 그 계책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우는 이 악한 계책을 볼 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 본인에게 직접 듣거나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사실은 함부로 믿거나 남에게 전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 보세요. 그들이 저지르는 계책이 뭡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요셉의 형들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들은 요셉이 마치 싸나운 짐승에게 물려 뜯긴 것처럼 죽은 것으로 그렇게 가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듬뿍 묻혔습니다. 겉으로 보면 감쪽 같은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젊은 시절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권을 가로채기 위해 속이며 나아갔던 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 사람이고 자기는 털이 없으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라도 발두고 한번 보자 하고 만져보면 금방 들통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야곱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털을 자신의 발뚝에 감고 붙여가지고 팔을 마치 에서의 팔인 것처럼 위장했던 야곱. 그가 노년에 자기 자식들에게 수염소로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내 건강하고 살아있는 동안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선한 것을 많이 거두고 여러분의 후손에도 아름답고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당한 상황을 볼 때 어쩌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건만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그 먼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완수했을 때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은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질 않는구나,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고, 내가 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로부터 지각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이런 모진 일을 당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요셉처럼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차라리 이런 일은 안 당했으면 하는 일을 몸소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요셉의 형들은 평소에 요셉을 향하여서 너무너무 미움이 컸는데 저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갖고 채색 옷을 입고 우리는 맨날 들판에서 일하는데 저거는 뭐 아버지 무릎에 누워가지고 간식이나 먹고, 그런데다가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마치 우리가 장래의 지한테 왕처럼 절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런 일을 이야기할 때 미움이 너무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서 꾸민 음모대로 요셉을 없애는데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던 꿈도 마치 끝장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정말 요셉의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그냥 끝장난 것일까요? 만약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요셉이 원해서 가진 생각이고 이 꿈의 성취가 요셉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아마 이것으로 요셉의 꿈은 절단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요셉이 스스로의 꿈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은, 이 꿈은 주위에 어떤 방에 어떤 공작이 있다 하더라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형들은 요셉의 꿈을 없애기 위해서 요셉을 제거하였지만 요셉을 제거하는 이 행위조차도 요셉의 꿈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 꿈의 성취를 돕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기 위해서 동생이 너무 미워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오히려 요셉의 꿈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훗날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이 절하고 엎드려 있을 때 나중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요셉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결국은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 했던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삼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요셉의 통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물리고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야곱을 통해서 형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그 집에는 아들만 해도 12명이나 있으니까
요셉 하나 없어져도 아들이 많은 아버지는 그냥 잠깐 애통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눈물을 거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야곱이 애통하기 시작하는데 이 애통은 보통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애통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살면서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얼마나 특별한 아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차원을 지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이었고, 요셉이 없는 아버지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참으로 애통하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 아하,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우리는 그냥 단순한 시기심으로 요셉을 제거했건만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요셉은 삶의 모든 것이었구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죄인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들 예수님도 귀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이느니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니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는 이 아들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합치고 천사들, 하늘의 태양과 별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보냈건만 이 세상 죄인들은 마치 짐승 한 마리를 잡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모른 채 십자가 밑에서 희희낙낙하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다 말입니다. 구원받을래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이름, 이 세상의 죄인들이다 말이에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냐, 로마 군인들이 죽였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세상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이, 인간들이 잡아서 죽였다는 그 자체가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가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죄, 이것 하나만으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고 마땅히 심판받고 지옥 알목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는 것과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은 이러한 사실 자세한 것을 야곱이 모르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 앞에 그냥 슬피 울며 옷을 찢는 데서만 그치지, 만약에 이렇게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버지는 이 형제들을 그냥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시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의 이 일을 야곱에게는 감추어 두십니다.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죄에 대해서 못보척 눈 감아 주시고 덮어 주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공의만 우리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지은 죄를 낱낱이 까발려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친히 해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담당해야 될 그 심판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없이 함은 말이 아니라 완전히 법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야기는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내 평생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과 구원함을 얻은 성도라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내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 없습니다. 마음껏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낮아진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요, 분명히 그가 영화로워지며 모든 형제들 중에 높아진다는 꿈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은 지금 꾸었던 꿈과는 정반대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멋진 꿈을 보여주셨으면서도 실제로는 완전히 꿈과는 정반대로 요셉으로 하여금 인생 밑바닥으로 꼬꾸라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요셉의 믿음을 한번 달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소망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정반대가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간주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100%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인생을 살면서 100%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실패하고 시간만 낭비했네 하면서 내 평생 하나님만 믿고 산 것과 말씀 붙들고 산 것을 후회하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꺼이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다시 솟아오를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 먼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장애물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인지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복 주실 때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를 먼저 구덩이에 쳐넣으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환경에서 신앙도 믿음도 다 버립니다. 그렇지만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말씀을 끝까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꺼내시며 높이 드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 보면 수영을 하다가 물이 벨벨벨벨 도는 그 소용돌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이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되면 아무리 헤엄을 쳐도 그 소용돌이를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소용돌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는 그냥 바로 고개 꼬라박아 가지고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이 딱 발에 차일 때 거기서 기어서 소용돌이를 빠져나오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용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때부터 소용돌이가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는 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가정이라고 믿으시고 이 고난과 시련을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드시는 이 삶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고 날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며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4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잖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먼 구름 덮이고